우리는 어떻게 하면 율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실제 살인만 하지 아니하면 율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율계명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계명을 어떻게 철저히 지킬 수 있는지 세 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본문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율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제사 문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듯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만 하나님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니까. 살인행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다 압니다. 내가 실제 살인행위가 없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형제에 대한 멸시와 모욕, 형제에 대한 비난과 저주, 이건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계명을 철저히 지키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식을 갖는 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의식이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만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급히 형제와 화해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 여기 먼저와 급히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급히 형제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여기 급히 화해하라. 이 말은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는 잘 모를 수 있어도 나는 나를 압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형제에 대한 모욕과 멸시, 형제에 대한 비난과 저주, 그게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먼저 그리고 급히 형제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먼저입니다. 최영덕의 찬송시, 찬송 노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형제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형제에 대한 비난과 저주를 품고 있지는 않는지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예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칭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은 살인행위죠.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폭력은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입니다. 무심결에 던진 한마디, 나는 한마디 던지고 잊어버리지만 그 한마디를 받은 사람은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뼈 있는 말, 가시 담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줄도 모르고 축복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냥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죠. 언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못한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샘이 하나인데 거기에서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형제를 비난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박수에 너무 인색합니다. 좀 박수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형제가 잘 되면 사르르 내 배가 아파요. 시기심이 발동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박수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비전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박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형제에게 박수를 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6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